2022년 10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과 2절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풀이는 자선을 베풀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에 던진 떡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선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없어질 것을 예상하고 아무런 바람 없이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잔치를 베푸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그대로 복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물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선에 대한 복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선으로 해석하는 것은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그리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해석을 살펴볼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이란 강이나 바다를 말합니다. 떡을 던지면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낮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많이 했는데 물론 해상무역에는 위험이 많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남으니 배를 많이 지어서 무역을 해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모험을 해보라는 권고라면 2절은 정반대의 권고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모험이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격언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말이죠.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구절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모험을 해도 그것이 유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도 다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지금까지의 전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가장 마음에 와 닿나요?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3절과 4절도 예측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런 정도의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은 좀 다르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무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위한 조언들과 매우 비슷한 말씀이죠. 주식에서 수익을 보려면 가장 고점에서 팔고 가장 저점에서 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흔히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갖추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사랑으로 덮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죠. 5절과 6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관한 전도자의 생각을 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마음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 중 하나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오죠. 그것을 예측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안해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전도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살아있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떠올리니 삶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매일의 삶을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즐거움은 쾌락과는 다르죠.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해를 보고 숨쉬는 이 순간이 가장 값지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매우 의도적으로 내 것으로 삼으며 평생을 즐거움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특히 청춘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고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평생의 모든 날들이 귀하지만 특히 청년의 날은 가장 찬란한 날들이니 이 청년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라는 권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고 있죠. 그것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젊음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음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은 청년의 찬란한 때를 늘 근심하며 보내는 것이고 악한 것을 도모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산다면 어린 시절과 검은 머리의 시절을 후회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되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청년의 때를 가장 헛되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 중에 가장 금이 지금이라죠.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며 사는 것이야 사람이라면 늘 습관처럼 하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선물과 같은 오늘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나는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보내고 있는 중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며 살겠지만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오직 저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맡기니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너무 많은 근심을 쌓아놓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낭비로 이끌 죄악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